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이 나와 있는 비유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자주 아니면 몇 번씩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렇죠. 씨 뿌리는 자가 들여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었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버려서 그 씨가 조금 발화가 되다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요, 말라버리게 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가지고 자라기는 빨리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땅에 그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가 또 경험상 잘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더 많은 비유가 있어요. 좋은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에 걸린 그 모기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예수님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장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그 많은 관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알고도 싶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하면 드디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관심이 관계 형성의 첫걸음이에요. 그 관계가 이제 더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성경의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먼저 말씀하는 게 3절에 들으라, 한번 들어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서도,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들을 게 없는 자 되면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소원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네 가지 밭은 곧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네 개의 밭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과연 내 마음은 나는 어느 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봐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먼저 씨 뿌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고, 그러면 그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을 지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은 내용인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분명히 말씀이라고 여기에서는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에는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들어있는지, 그 씨 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또 그 많은 열매가 또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들을 각자 맺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열매 가운데 많은 번식이 있고 그 하늘의 열매 가운데 창대함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씨로 비유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놀라운 창대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받아서 그게 믿음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구원의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밭이 길가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공원에 가면 새 모이를 이렇게 뿌리면 비둘기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그 모이를 쪼아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딱딱한 그 완고한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은 뭐가 될까요?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계속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하지 않는 세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주석책에 나오는 사람인데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주석책에 그 사람 이름이 있어서 적어봤어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이 전파되나 이들은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자신들에게 좋은 권면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그렇게 이 조르테라는 사람은 진단을 했어요.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 좋은 태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분석이 필요해요. 이게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의 분석의 태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의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더 연구하게 되고 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의심을 갖고서 말씀을 분석해요. 의심을 갖고서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달라요. 분석은 똑같은데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석은 좋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된 것일까?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의심을 갖고 말씀을 분석하면 그 말씀의 주석에 이상한 주석이 해석이 달려버리고 이상한 주석이 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파리대왕이라는 뜻인데 귀신이 짚혔다. 곧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곡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을 보면서 길가와 같은 세대다. 마음에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서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단이 자꾸 그곳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빨리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관한 해석은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아멘. 돌밭은 한마디로 얕은 믿음을 가진 마음을 뜻합니다. 어느 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분은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눈물에는 섞지 말아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알다가도 모를 눈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살면서도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속지 말자 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진실할 땐, 진실된 눈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눈물은 필요하고 귀한 것이죠. 자, 여러분, 돌박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시험이 오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을 보면 또 넘어지고 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얕다는 거예요. 믿음이 얕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해석의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것에 관한 그 기사가 연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배가 이리저리 요동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로 파도가 막 몰아쳐가지고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어려움을 헤쳐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뭐 하고 계셨냐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야단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났나 봐요. 그리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돌박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주석에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성실함이나 결단성, 끈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련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감정이 상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얕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18절에서 19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엔 싹도 잘 나고 자라기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맡겨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 자람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다른 욕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식되어버린 믿음이다. 질식되어버린 믿음.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세상적인 염려가 들어오면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사의 영적 관심은 질식되어버려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기타 욕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얻으려는 열심은 신앙적인 열심을 질식시켜버립니다. 바로 가시떨기의 밭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좋은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좋은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또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헬라어로 아가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선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선한 마음이라는 거죠. 좋은 땅의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잘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그 땅이 그 곡식을 좋은 부드러워진 땅이 말씀을 씨를 잘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 다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말씀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들,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삶에서 많이 맺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밭의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밭이에요. 씨 뿌리는 자, 곧 예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좋은 밭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밭에 해당되는 교회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받아요. 바울의 가치관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이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교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와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어느 밭에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손 드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가와 같은 건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지, 나는 좋은 땅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어디엔가 우리가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나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돌보는 것, 또 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또한 말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도 강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땅과 연결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 비유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설명이 되질 않아요. 비유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가 버렸냐면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 것은 먼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또 좋은 땅에 이 씨가 뿌려지게 되는데 씨 뿌리는 자가 일부러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일부러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그렇게 길가나 이런 데 뿌려지게 됩니까?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의 농법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비유예요.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주변에 씨 뿌리는 농사법은 어땠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밭을 다 갈아엎은 후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일단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요. 얕게 가긴 깊게 가긴 하여튼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그리고 흙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먼저 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씨가 들가에도 떨어지게 되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길가가 나타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돌밭이 보이고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경험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를 실망시키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를 기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좋은 밭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철원 카네기의 그 일화가 하나 있죠. 강철원 카네기가 그의 사무실에 늘 커다란 그림 하나를 걸어놨다고 하죠. 그 그림은 썰물이 빠질 때에 함께 밀려나가서 갯벌에 아무렇게나 모여있는 그 나룻배 한 척이에요. 그리고 노가 그 위에 있고 아주 처량하고 어두운 느낌이 나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걸어놓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철원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느 집에 들렀는데 노인집에 들렀는데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이 인상적이었고 글귀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그 그림을 줄 수 없냐고 했더니 제게 주었는데 제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밀려와서 무엇인가 참 다 휩쓸려 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거기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길가를 만나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를 만나고 돌밭을 만나고 가시덤불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그런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으로서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씨를 뿌리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가 만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시덤불 만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돌짝밭 만났다고 열매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라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왜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을 것 기대했는데 조금 자라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잘 자라고 한참 기대했는데 그 가시의 기운이 염려와 유혹이 너무 커서 또 열매 맺지 못해버려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립니다. 왜요? 좋은 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좋은 밭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밭이 어떤지 네 가지 중에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세 가지에 속해 있다면 좋은 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에 씨를 뿌리고 또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시고 좋은 땅에 있음을 믿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저는 또한 믿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좋은 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길가 같고 어떤 때는 돌밭 같고 어떤 때는 가시밭 같은 시간들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밭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원하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여서 어느 것 어느 때나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언제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말씀 위에 우리를 싸우니 하나님 말씀 위에서 분명 믿음을 갖는 자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좋은 아버지 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편하심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착하고 언제나 곁은 믿음, 언제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교회를 넘어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언제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믿음, 언제나 마음밭이 되어서 참수의 주의 백별을 결실하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일을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주관하시는 그런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케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정말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가치관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능력이 되는 믿사오니 주여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붙잡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길가와 같고 또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삶을 경험하고 만난 이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해주시며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서 반드시 좋은 땅에 결실하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